우주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한 해에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의 우주의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3,000개 운석이 많은 것 같지만 바다를 포함한 지구 면적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게다가 날아온 운석들을 다 지구상에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희소성의 가치만 따져도 주먹만한 것 하나도 부르는 게 값일 만큼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로또다라는 애칭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만일 과학자들이 우주의 운석을 얻으려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구로 우주에서 날아온 돌들이 쉽게 얻어지고 분석 가능하다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구성 물질들을 푸는 저 비용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날아온 돌들, 운석을 보며 우리는 우주에 실제로 지구 외에 다른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질 때에는 지구의 공기층이 두껍기 때문에 대기권으로 들어오며 대개는 불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몇 가지 크기의 돌들이 이 지구에 떨어지며 중간 물질로 불리우지요. 우주와 지구를 연결해 주시는 물질이다. 그러며 우주의 별들, 우주의 운석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마치 대기권을 뚫고 오며 운석이 막 불타듯이 그 낮은 자리까지 자기 생명, 자기 영광 다 불태우시듯 포기하시며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별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을 우리는 거룩한 탄생,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란 표현도 모자란 말입니다. 운석이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며 우주와 지구를 연결하는 물질이라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신 분이고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 주신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영적인 세계에도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으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 말씀을 성탄절의 의미로 전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의 외적인 환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왕을 움직이시고 방을 비우시고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왕을 움직이시고 방을 비우시고. 먼저 왕을 움직이시고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본문에 한 왕이 나오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다. 로마 황제면 로마의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은 실제 천하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인구조사,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을 중심으로 내게 속한 가족들의 숫자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누가 얼마만큼 사는지를 파악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고 또 전시에는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2절에 보면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바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호적 명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 명령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나사렛 지역에 살던 요셉도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대략 14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인데 걸어간다면 일주일이 좋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함께 동행하는 아내는 잉태하여 만삭의 모습입니다. 혹 나귀에 태워갔다 했을지라도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남편 요셉은 혼자 가서 가족들을 다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두고 가기가 걱정되었는지, 아니면 앞에서 천사의 말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를 아내가 임신하고 있기에 더욱 귀히 여기며 그와 동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성경은 이토록 예수님의 출생 과정을 상세히, 그것도 왕의 이름을 거론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면까지 말하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미리 구약에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은 이미 700년 전에 구약 미가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예고된 자리입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구약 선지자의 말씀은 구원자가 오실 지역만 말하지 않고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근본이 상고, 옛적을 넘어서 영원에 이어진 분은 사람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지언정 사람 모습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닌 신적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되고, 이 현세적 땅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의 삶을 보여주는 존재로 오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누구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절 말씀만 보면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하여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아구스도에게 천하에 호족하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 아구스도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군인을 얻고자, 그리하여 인간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데 호족을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그 호족의 명령마저 사용하시어 미리 예고하신 그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마저도 사용하시고 주도하시며 구원 역사를 일으켜 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세금 징수를 위해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구원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사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
이렇게 당대 최고 권력자의 마음도 움직여 사용하십니다. 아구스도가 명령하여 요셉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근본이 상고요 영원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구스도를 사용하시어 호종 명령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인생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왕의 마음조차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복음에 완전히 문이 닫긴, 완전히 문이 걸어 잠긴 것 같은 암당한 상황과 거대한 존재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국의 왕도, 제국의 통치자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한 사람도 능히 움직이시며 길을 여실 수 있는 참된 왕이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딱 두 가지 내용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딱 두 가지 움직임만 느껴지는 듯 여겨집니다. 하나는 코로나의 움직임이고 또 하나는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움직임입니다. 온통 뉴스가 이 두 가지 소식으로만 차 있는 것 같지요. 요즘 코로나가 2년 동안 지구 안의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통치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선거전을 준비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지요. 표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는 후보들을 보게 됩니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교회도 찾아가고 도사도 찾아갑니다. 또 다른 후보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교회에 등록했다 말하지만 등록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들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갈 것 같지만 우리 성도는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능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통해서도 능히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실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거대한 담처럼 보이는 문제도 능히 사용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더욱 섬세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야, 하나님에 대한 이 시야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력의 손길만 보이며 그 손길 앞에 줄을 서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이수도 아구스 황제가 명령한 것 같지만 실제는 가이수도 아구스 그 역시 참 역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배경의 한 조연의 역할로만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 조연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들마저 사용하시는 참된 역사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인생길이 견고히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 유대 지파 후손으로 오시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자리를 택하시고 오셨죠. 아까 미가서 말씀처럼 베들레헴은 작은 지역입니다. 매우 낙후되었고요, 주목받지 못한 땅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정도로만 베들레헴 땅에 오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서도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곳은 마굿간이고 그 태어난 몸이 처음 놓여진 자리는 강보, 도자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미 구약에 예고되었고 유대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에 베들레헴 경계 안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그 지역 안에서 태어나실 때는 굳이 마굿간이 아니더라도 집은 좋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니 최소한 베들레헴 지역의 최고급 주택에서 태어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굿간이고 말 구유입니까? 가장 누추하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첫 몸을 두셨습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향이 베들레헴 사람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 이미 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비어있는 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빈 방이 없어 마굿간까지 몰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황제, 로마 제국의 왕도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관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든 아니면 이미 여관방에 자리를 차지했던 한 사람에게 급한 일을 일으키시어 그를 떠나게 하시고 그 방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제국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분이 왜 여관 주인의 마음을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주관하신 그 임명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왜 작은 여관방에 공간 하나를 마련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힘없던 유대지파, 그들의 주요 거주지였던 낙후된 베들레헴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가정이 아닌 평범한 목수의 아내의 몸을 통해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방이 없어 태어난 장소는 마굿간이고 놓여진 자리는 말 밥통, 말 구유입니다. 왜 이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분이 비천하시기에 그 탄생 과정도 놓여진 자리도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이 그분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에 방 한 칸이 없어 마굿간, 말 구유에 첫 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이 그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받지 못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다니요, 우리는 그 영접의 필요마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영적 암흑 속에 살아갔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자 그 아들은 우리에게 거절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이 멀어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마치 예수님이 눈도 없는 것처럼 그러한 누추한 환경에 태어나며 시작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증언하지요. 고린도 후서 8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위로는 로마 제국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아래로는 작은 방에 빈방도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러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죄인됨을 벗겨내시고자 그분은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며 죄인의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주의 대기권을 뚫고 불타며 떨어진 운석처럼 그분은 차원이 다른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다 불태워 내려놓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찾아오심을 하나님은 아구스도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한 시골 마을의 여관방도 다 비우시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외적인 일들이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섬세합니다. 여러분, 저분은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너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가장 교만한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비루한 말 구유의 첫 몸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자 큰 일을 섬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오심 성탄이라 말하고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 다시 제자를 쓰며 다시 오실, 임하실 주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약의 예고대로 실제 오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모습은 낮은 비천한 자리, 아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능히 대동하시며 이 땅의 영광 가운데 오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2000년 동안 기다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설마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시겠나?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가서 뵙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이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그 말씀 그대로 오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전히 더욱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우리 역시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종말의 때에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그 작은 공간의 모습 속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무엇을 드리며 서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가수 양희은 씨가 쓴 에세이 중에 그러라 그래 라는 책이 있는데, 그녀가 젊었을 때 가난하여 어려움 당할 때에 경험한 한 외국인 신부님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짧은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 신부들이 모아 빌려주는 거예요. 언제라도 갚을 만한 때에 갚으면 되니 마음 급하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청년 양희은에게 말합니다.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저 일터에서 만나 알게 된 단골 손님이 먼저 양희은 씨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손을 내미니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도 없어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잠깐 양희은 씨, 우리도 빌려준 것에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벼락 맞은 것처럼 놀라서 그 자리에 섰다. 신부님이 말씀하신다.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그 이자는 양희은 씨의 웃음입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웃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지금의 양희은 씨와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을 스스럼 없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두 가지로 이자를 받겠습니다. 나는 웃었다. 눈물이 핑 돈 채로. 이렇게 에세이는 끝이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양희은 씨는 일찍 노래를 시작했고 시간 날 때마다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따뜻한 손을 경험한 외국인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후에 신부님께 진 빚은 음반 계약금을 받을 때에 모두 금방 갚았지만 신부님이 말한 이자는 내 인생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가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고요. 그러라 그래 호탕하게 넘기려 했고요. 또 지금까지도 이것저것에 도움을 베푸는 선행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신부님이 말한 이자 때문이었다. 양희은 씨는 말하지요. 한 사람의 호의가 또 다른 사람 몇 배로 돌아가는 호의의 결실로 맺어졌습니다. 그저 혹 마음 가볍게 여기라고 농으로 말했을 그 이자라는 말, 항상 웃으십시오. 기회가 되면 남을 은혜 받은 대로 갚으십시오. 그것으로 한 사람이 회복되었고요. 그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자 정도의 도움을 준 것이 아니지요. 그분은 자신을 원금으로 우리를 위해 다 쓰셨습니다. 에세이의 신부님은 원금도 받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원금으로 주는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금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크게는 로마 제국의 왕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역사로, 작게는 방을 비우실 정도로 세밀한 간섭으로 한 인생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시어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한 신학자는 가장 작은 규모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달리 말할 수 있지요. 가장 작은 규모로 일어난 가장 큰 사건, 가장 비천한 일로 일어난 가장 존귀한 사건, 가장 보잘것없는 출생이었지만 가장 큰 위대한 출생들을 낳은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 자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오시려 했던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비천함을 넘어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도 죄된 마음도 다 활짝 여시며 그 비루한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삶을 시작하신 그 모습, 오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태어나시면서부터 보여주신 그 주님의 환대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마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여겨지며 받아내며 함께 모시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에 때로는 왕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섬세하게 방을 비우십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은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 일생을 시작하시며 그 누구도 오는 데 있어서 경계가 없도록 받아주십니다. 완고한 마음도 깨뜨리셨고요. 또 그러한 비루한 자리에서 누구도 예외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오시려고 그런 마음, 그런 능력을 보이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도 주님 다가섬이, 주님 다시 새롭게 모심이 내 인생의 능력이요 기쁨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